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섭리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누구이고 또 여자가 낳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인가 나름대로 해석을 수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생뚱맞게 배도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많은 비유와 비사와 상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니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관하여 증거할 때에 천국은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할 때 비유로 기록해 놨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는 내가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속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창세기에 감추어진 비밀을 예수님이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창세기에 아담이 어떻고 하와가 어떻고 생명나무가 어떻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고 네피림이 어떻고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때가 되면은 비유로 말했지만 때가 되면 그 비유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을 밝히 환하게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자에 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라는 의미는 자녀를 낳는 사람. 영적으로 여자는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그러한 목자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로는 여자라고 하지만 이 여자가 치마 입은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의 목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자를 그냥 여자로 해석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게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럼 이 여자가 누구냐? 계시록 12장 1절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뭘 입어야 돼요? 해를 입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자는 많죠. 여자는 많잖아요. 육신적으로 치마 입은 여자도 많지만 영적인 여자도 많아야 안 말아요? 영적인 여자도 많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자들은 여자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자의 입장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여자, 자녀를 낳는 여자는 숫자가 많아요. 목자를 여자로 비유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낳은 남자가 다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냐라는 얘기죠. 어떤 여자예요?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만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해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게 해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온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달은 궁창의 증인입니다. 궁창, 어두운 밤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달과 같은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별들은 제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에게 12별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야 돼요. 그 아이가 출현했을 때 그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해를 입은 여자가 아닌 어떠한 여자, 곧 목자가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될 수 없다. 해를 입은 여자만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여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 여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곳이 없어요.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마리아니, 교회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여자는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곧 예수님이 영적으로, 실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자녀를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이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도 누구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낳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남자는 여자로부터 나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부터 나온 자가 누구인가를 알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기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뭐예요?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 권세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주어서 낳았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는 말이나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준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뭐예요?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로부터 나온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내용으로 보면은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이기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죠. 그러니까 이긴 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이기는 자,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시점에는 보혜사가 왔다는 얘기,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만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뒤에까지 볼게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뭐예요?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니까 이 보혜사는 누가 보내는 자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자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낳은 아들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기는 자, 보혜사,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름은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동일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각각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지고 보혜사라고도 하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도 하고 이기는 자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는 사명에 관해서, 사명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불리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뭐예요? 없고 그랬죠? 이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죠. 예수님만큼 아는 자가 또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사람 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뭐예요?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말고 또 아버지를 아는 자가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예요?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계시 받는 자에게 예수님이 또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계시 받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탁에 의해서 나오는 자가 계시 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는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계시받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래서 보혜사가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모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 관한 그 사명에 따른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호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0절,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상함을 받은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은 누구의 영혼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이죠. 예수님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건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 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속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 허물과 제물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바꿀 속자란 말이에요. 허물과 제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 분 예수님이죠. 그가 그 씨를 뭐예요? 보게 되며. 그러니까 이 씨는 누구의 씨예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은 씨라는 것은 예수님 낳은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 다시 말하면 여자가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랬죠. 그 낳았다는 말이나 예수님이 씨를 본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씀. 그래서 그 씨가 뭘 하는가 볼까요? 그 씨를 보게 되며, 쉽게 말하면 이 씨가 보혜사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죠?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뭐예요? 짧아요? 길어요? 뭐가 길다는 얘기예요? 씨의 날이 길다 이 말이에요. 씨의 날이. 예수님은 33세 나이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씨는 그 씨의 날이 뭐예요? 길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이건 씨의 손으로 이 말이에요. 씨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뭐하리로다? 성취하리로다.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말이나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됨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호칭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바다를 받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왜 이 하나님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아서 필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게였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책을 펼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유다지파의 사자거든요. 근데 이 작은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그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먹는 자가 있어요. 8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뭐예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라. 이게 작은 책을 누군가 받아 먹죠. 이게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펴놓인 작은 책을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그 책을 갖다 먹어버리는 자가 있잖아요. 책을 먹어버렸다라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을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예요. 먹는다니까 이 책을 먹게 그냥 막 씹어서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다 소화했다, 이해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이 작은 책을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먹고 있는 중이에요. 꼴꺽 삼켜버리기 바랍니다. 먹을 때는 꿀처럼 달아야 안 달아요? 얼마나 달고 오미한 말씀입니까? 이 달고 오미한 말씀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뭐예요? 쓰게 되더라. 쓰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있어요. 받아 먹은 자. 이게 먹은 자가 또 어떻게 하느냐? 11절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라 그래요? 다시 예언하라. 이게 다시 예언될 때에는 먹은 것이 펴놓인 작은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펴놓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니까 다시 예언되는 말씀을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작은 책은 생명책입니다. 작은 책은 무슨 책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생명책을 먹은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책을 받아 먹지 아니한 자는 생명책에 농명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먹어야.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이 생명책, 이 작은 책을 받아먹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출현한다는 것은 여자가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는 말이나 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 보혜사, 이기는 자, 계시받는 자, C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 도장을 가진 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그 인침 받은 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을 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나 작은 책의 말씀으로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가 곧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인치는 사명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 관한 여러 가지로 이름이 기록된 그 호칭에 관해서 제가 지금 다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이게 다른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같은 인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단도 사단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있어요? 용도 있고 뱀도 있고 마귀도 있고 마귀도 있잖아요. 리오야단, 악어, 애구방, 바로왕 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 관한 그런 별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백마탄자가 있죠. 백마탄자가 있고 백마탄자를 따르는 백마군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백마군대는 무엇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마탄자가 만국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철장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결론적으로 백마탄자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 사자는 누구의 사자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란 말이에요.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낸 사자니까 이 사자는 예수로부터 나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부터 나온 자죠.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가 이것들, 이 계시록 기록된 말씀을 증거한다는 말이나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가 다시 예언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 그 도장이 뭐예요? 인치는 하나님의 말씀 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인을 친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 되겠죠. 전부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언자는 누구로부터 그 증거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증거를 하고 그 증거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예요? 요한과 요한의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랬죠? 이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요한이고 이것들을 증거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보낸 사자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은 예수님 보낸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요한이가 예수님 보낸 사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냥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가 요한이지 이것들을 증거한 자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만국을 다스릴 남자요. 예수님이 가면 보내주겠다고 한 보혜사요. 이게 보혜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예수님의 대언자지 요한이 예수님의 대언자가 아닙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가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이 천사를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 보낸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낸 사자란 말이죠. 그 사자가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은 자가 요한이고 요한만 받은 게 아니에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뭐예요?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계시록 22장 16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증거하는 자는 누구다? 예수님 보낸 사자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 보낸 사자라는 말이나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냈다라 그랬죠. 보혜사라는 말이나 또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었다는 말이나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틀린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씀인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동일한 그런 사명자를 두고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와 함께하면 그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협력하고 도와줄 때에 여러분들도 그 만국을 다스릴 남자와 더불어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